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하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데요. 요즘은 제가 제 방에 들리지 않고 종종 바로 이 예배당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앞에 장례식장에서 오늘 이제 장지를 향해서 가는 차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끝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겠구나 라는 거였어요. 반포에 가면 제 그곳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늘 성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별세 신앙이었어요. 이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후배들을 가리키고 교인들을 가리킬 때마다 별세 신앙, 즉 끝을 기억하는 인생에 대해서 늘 그렇게 선언하고 늘 그렇게 선포하고 늘 그렇게 제자들을 가리키셨거든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끝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젊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요, 네,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권력자들을 보면요,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다가 어느 날 그런 허망한 죽음 앞에 서거든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끝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또 명예와 그 당시에 누구도 함께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가졌던 이 백부장에게 겸손한 인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그에게 있었던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은 명사가 아닌 겁니다. 믿음은 분명히 말하건대 동사인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늘 행함과 행동을 수반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힘은 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그 이웃들이 바로 이 백부장의 힘이 되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을 맞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로 이 백부장은 바로 그의 현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당시 이 로마는 그 가장 강력한 패권을 쥐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사람 중에서도 성실함과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위치, 그게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성실함과 능력을 수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수요 성경 강의 시간을 통해 함께 배운 것처럼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성실함으로 살아낸 사람인데, 요셉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주인의 눈에 띄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띌까요? 물론 뭐 능력이 없는 사람, 하도 문제를 일으켜서 눈에 띄기도 하지만 눈에 띄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요셉의 성실함을, 그리고 요셉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다고 믿어요. 여러분,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럼 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로 성실함으로 눈에 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백부장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그는 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종을 소중히 여겼다, 이건 뭘 말할까요?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겼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있게 되면 종종 그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은 아주 그 당시의 종들은 지금으로 치면 물건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소중히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었다. 그러면 종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는 그 종을 소중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간사님들에게 종종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쩔 때는 질책까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작은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는 것처럼 작은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는 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은 그렇게 종을, 즉 하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지금으로 치면 물건과 같았던 종을 소중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을 소중히 여기고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죠. 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겸손한 인품을 가지라 라는 주제예요. 자, 오늘 전국에 있는 많은 감리 교도들이 같은 제목과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감리교인들이 되어야 될 사순절의 깊은 묵상을 통해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거냐?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사람을 딱 보면 와, 카리스마틱 리더십 이런 거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와,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 돼야지, 저런 장로님이 돼야지, 저런 권사님이 돼야지,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서는 우리 가운데 바로 이 겸손한 인품을 가진 카리스마틱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생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막 성전을 매일 뒤집지 않습니다. 매일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필요한 때에는 분명히 말씀의 검으로 그 상황을 정화시켜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늘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자, 오늘 이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백부장이 다른 사람들 시킨 게 아닙니다. 본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숨어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근데 주님이 딱 등장하셔서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자, 그리고 물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요.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시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적 경외감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이 신적 경외감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오늘 그는, 이 백부장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보내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곤란합니다. 자, 능력이 있는 백부장이 약한 사람들, 장로들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 4절을 함께 볼까요? 4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은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겁니다. 유대인을 압제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고쳐주세요.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정복자입니다. 백부장은 정복자예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그 정복당한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집사가 된다는 것은 겸손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실을 시작하며 집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죠? 벌써 10년째 했어요. 그럼 집사 한번 해야죠.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권력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주었던 사람,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웃들을 대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새가족들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건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 겸손한 인품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가 더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백부장에 대한 설명이 이 성경에서 잘 끝난 다음 그리고 나서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람이 왔어요. 자, 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람들을 또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면 친구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피정복자인 유대인들, 그들이 이 백부장을 사랑했고 친구가 많았어요. 여러분, 천상천하 유아독존 같이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친구를 많이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꺼이 나서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을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자,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부하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에게도 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밑에 있는 병사들도, 내 밑에 있는 종들도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다 들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겸손함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겸손함은 바로 믿음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일까? 겸손함을 수반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함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쩌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참 좋아 라고 말하는데 겸손하지 않다면 그거는 옳은 겸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겸손한 인품을 가지신, 그 당시에 백부장이었지만 그러나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존중했던 이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9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을 위해서 수백일, 수천일, 수만일을 살아낸 게 아닙니다. 이 백부장은 삶의 자리에서 겸손한 삶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겸손함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아직 이 백부장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겸손한 백부장을 하여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놀래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교회 내에서 겸손한 인품을 가지신 분들을 바라보며 새가족들이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이 백부장은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를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바로 이 겸손한 인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을 보인다라고 착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이 판단하셔야 하고 주님이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믿음은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삶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겸손한 인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실력 있지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타인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내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실력은 있지만 그러나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타인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실력을 위하여서 날카롭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의 삶을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즉 실력은 있지만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은 그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며 주님은 큰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타인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며 주님이 판단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큰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문제를 나의 힘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성숙을 동반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숙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는 것을 교회 내에서 보여준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숙한 공동체 그리고 성숙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셔서 하나님, 겸손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우뚝우뚝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숙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성숙을 동반합니다. 부흥은 성숙을 동반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성숙함과 하나님 그 겸손함과 하나님 그 믿음의 성숙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를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의 가슴에 손을 한번 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시간의 기도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성숙과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큰 믿음을 교회 내에서 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했지만 세상은 큰 믿음은 바로 세상에서 낮아지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겸손한 인품을 가진 낮아지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백부장처럼 겸손한 인품을 가지고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매일 1시간의 기도와 굿나잇 기도, 신약 성경 통독을 통해 매일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살아내게 하소서.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복음 붙들고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께 위로와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네 번째,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처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소그룹 모임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장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6번째,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을 준비케 하시고 속도와 방향을 점검하여 살아내게 하소서. 7번째, 손승민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8번째,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소서. 피곤치 아니하게 하시며 날마다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9번째,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열 번째, 함께 매일 기도를 통해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